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지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여서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하는 일을 뜻을 정해서 완전히 단호하게 거부했던 그 일이 있었죠. 사실 이것 또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른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그들의 순결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목숨이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느부갓네살 왕, 그가 제위한 지 2년째 되던 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3년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제위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얼핏 보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왕들이 자신의 그 아버지 왕, 선왕이 살아 있어도 자신의 아들이나 혹은 왕위를 물려줄 사람들이 미리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넘겨주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미 그의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서 왕처럼 통치하고 있었던 때가 1장의 모습이라면, 오늘 2장에 등장하는 것은 공식적인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때에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말 너무너무 희한한 꿈인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이 느부갓네살이 떠안게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직역하면 영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흔들릴 정도로, 도대체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하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육신과 더불어 영을 주셨잖아요. 이 영이 근본적으로 막 흔들려서 너무 힘든 상태가 될 정도로 꿈에 이상한 꿈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꿈을 혹시 한두 번쯤 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말이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급히 부릅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지난밤에 이렇게 꿈을 꾸고 내 영이 번민해서 도저히 이대로 지나갈 수 없으니 이 꿈을 너희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는 우상의 재단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백성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객은 마술사예요. 그리고 점쟁이가 있었고 갈대아 술사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술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자였고, 따라서 신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말하자면 바벨론의 최고로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들이죠. 이들이 다 왕 앞에 불림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 이 왕의 지금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대아 술사입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이야기를 듣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먼저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인사말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고 있어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대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갈대아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반면에 흔히 평민들도 잘 사용할 수 있던 쉬운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는데 2장 4절부터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하자면, 어쨌든 이제 갈대아 술사가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는데 지난밤 꿈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노라고. 그랬더니 왕이 말이죠, 무슨 그따위 이야기 하냐는 것이죠. 이미 나는 다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람어로 말하면 민니 아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 직역하면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내린 명령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은 알아내야 될 것이고, 이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무자비한 정복자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자기의 입에서 나가면 절대로 거두들이지 않는 고집쟁이 같은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포악한, 왕권을 그냥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는 이런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형벌을 준다고 말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들이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핫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각낸다는 이야기예요. 조각조각 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능지처참해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인데, 바벨론에서도 유사한 그런 처형 방법이 사형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만일 지금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집안이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폐허가 되도록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고 명예롭게 살아가면서 모든 권위를 다 누리고 살아갔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만 조각조각 몸이 부서져 죽임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이 이제는 철저하게 망하게 해서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면 만일 너희들이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큰 상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가 다시 말하죠. 다시 말하기를 왕이시여, 제발 그 꿈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내린 명령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러 온 작전이지, 내가 다 알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자, 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직역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이 바뀔 때까지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과 사기의 말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만일 그 꿈을 너희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에게 판결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해라. 그러면 그것의 해석을 너희가 내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꾼 꿈도 알아내야 제대로 된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히 왕이 꾼 꿈,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꿈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이 요셉의 꿈이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볕단이 막 형들의 볕단이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별들과 해 달도 자기에게 절하기도 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왕이 꾼 꿈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장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왕이 꾼 꿈은 너무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왕들이 꾼 꿈이 약간 해기망측하다 하면 함부로 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야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꿈을 너희들이 그러니까 알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할 능력도 있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내야 너희들 진짜 실력 인정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낸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한 6년째인지 7년째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아이가 꿈을 꿨다는 것을, 어떤 성도가 꿈을 꿨다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의미는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다. 어떤 사람이냐,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그 당시 중3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꿈을 지난밤에 꾸었노라고. 저에게 딱 한 번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이렇게 신하들에게, 갈대아의 그 지혜자들에게 했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최고의 권자에 올리게 한 특별한 주권과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인입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속국 아닙니까?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속국 중에 조그마한 거예요, 정말. 게다가 포로입니다. 그리고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아직 애띤 소년이죠. 정치적 관록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한순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숨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내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지고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처럼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갈대아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을 누가 도대체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아니, 꿈을 어떻게 알아내요? 남의 꿈을 말도 안 해주는데. 덧붙여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권력자들, 왕들을 섬겨왔지만 지금까지 바벨론 나라에서 쭉 역사를 더듬어도 왕처럼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권력자나 왕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왕이시여,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세상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나 다른 바 없지.
우리를 조각조각 내서 죽이고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 갈대아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사실은 함부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들이 막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면 굉장히 위력적인 세력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버티는 거죠. 딱 마지노선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이려면 죽이세요, 저들은 몰라요 하고 말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저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일체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 갈대아 술사가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열을 받되 완전히 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서 즉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와라, 죽여라, 이런 명령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1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죽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위대장은 요새 말로 말하면 경호대장입니다. 왕을 경호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내린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이요, 왕이 내린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위대장을 통해서 지금 왕이 내렸던 명령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막 죽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왕이 명령을 가고 딱 도착한 거예요. 나와라, 뭐 이런 거죠. 왕 어명이라, 어명이요 받으시오, 뭐 이런, 여러분 사극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가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14절 하반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목이 잘려나갈 순간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하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이 지어진 것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지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당황스럽고 내가 정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엄청난 힘에 눌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침착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이제 이렇게 침착하고 신중하게 물었을 때요, 사실 근위대장 아리옥이 할 일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고 야 다른 데로 가자, 지금 급하다,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자 하고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어린 다니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왕이 왜 이렇게 지금 다 죽이려고 했는지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평상시 믿을 만한 인품이어야 돼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만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면 이미 다니엘이 말하면 이것이 하고 끝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품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겠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16절 보면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즉시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요청이죠. 만일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각내어서 죽이는 이 일반적인 지혜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런 담대한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속에 계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내 우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에게 나가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요. 조금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다가 이와 같이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 그것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아이고 한순간 넘겼다, 위기 넘겼다, 시간 벌어보자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장 목숨 걸고 기도하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신앙적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요한 깔뱅은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밭도 못한 존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건 짐승만 못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자청한 것이죠. 왕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시간을 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게 보시지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합심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아이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통해야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도 도저히 안 통해요? 예. 여러분, 성도들하고 세론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두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만 탓한다면, 원망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한다면, 그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잘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데요, 그 처음과 끝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끝이 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도 똑똑한 지혜자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25장 2절을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물찾기처럼 어렵고 힘든 곳에 숨겨놓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숨겨두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다 그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 있질 않아요.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해놓고 이 홍해 앞에 우리를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과부가 아들이 없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매 간증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간증자로 섰던 윤선 디자인 대표 정윤선 집사님, 사실 이분의 그 디자인이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냥 값없이 자기 디자인을 풀어서 교회가 사용하도록, 특히 어려운 교회들이 사용하도록 자기 디자인을 막 풀기도 했어요. 이번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여러분, 자기 엄마가 아빠하고 살다가 뭐 뜻이 안 맞아서 찌그락짜그락 하다가 이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새롭게 결혼해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새엄마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였죠. 그런데 한 4년 지난 이후로부터 이제 점점 엄마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학대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참 무섭게 학대하는지요. 막 애들을 잡아서 머리채를 붙잡고 항상 욕조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욕조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물고문 시킨 거, 물고문.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다양하게 이 엄마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늘 옳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가 배워보지도 않았고 특별한 실력도 없었는데 스스로 공부하면서 디자인을 습득하게 되었고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다른 것이 없어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짧은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을 보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하나님 오라,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행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꿈을 알아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는 단숨에 최고의 권위자로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을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에게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내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그 인생이 말이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왕이 말이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이제 그 포로 끌려온 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조그마한 아이, 그 아이 앞에 엎드립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모든 신들의 신이 진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주시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이름이 바뀐 이름으로 기록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또한 다니엘의 요청을 따라서 고위직을 임명받게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운명입니까? 그런데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창세기 40장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그 감옥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동시에 같은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도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 해석처럼 왕에게 다시 나아가 복귀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당신이 이렇게 복귀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서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알았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2년간 일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바로 그냥 끄집어 내줬다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갑자기 이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총리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이 안 돼. 술사들, 박수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해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아하, 그렇지, 내 꿈과 그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했던 그 친구 있지, 그 녀석 불러야 되겠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 앞에 불림받아서 가게 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인장을 빼줍니다. 이것은 모든 권한, 통치 권한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왕 보좌에 앉아있는 그 정도지 네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2인자이지만 실질적인 1인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침내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